신명기서 7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7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네게 주시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 스승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네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네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네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다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법도, 오늘은 또 법도라는 표현을 하시죠. 법도, 계명, 명령, 규례, 규칙 이런 말씀으로 계속 반복돼서 사용하는데 오늘은 법도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지켜야 할 규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도를 잘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든 법도이든 규례든 증거든 명령이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지켜 행할 때 힘이 있는 거죠. 지켜 행할 때 듣고만 있는다고 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그것이 힘이 되는 것은 아니고 항상 신명기서에는 지켜 행하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는 잘 듣습니다. 안식일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 듣기는 하는데 듣기만 하는 거죠. 듣고 딴 생각하고 듣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십계명은 이렇다. 듣고 가서 우상에 절하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고 해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지켜 행하지 않으면 믿는 것은 아니죠. 지켜 행할 때 믿음이 생기고 지켜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이지 그저 듣는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부모 말 잘 듣고 딴짓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선생님 말 잘 듣고 다르게 행동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도 마찬가지죠. 친구의 말을 잘 듣고 다른 행동을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과 마찬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거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본문은 12절에 보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모든 법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법도.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말씀을 볼 때요, 듣기 싫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듣기 싫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마음이 있는데 자꾸 그걸 향하라 그러면 어떤 분은 헌금의 시험 들어요. 11조 해라. 그거 듣기 싫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은 그냥 쉽습니다. 좀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헌금이 이렇게 힘든 분이 있고, 전도하라. 어떤 분은 이거 되게 힘들어요. 그것만 아니면 되겠는데 자꾸 전도하라 그러니까. 그러나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더 기뻐 지키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기 싫은 말씀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 내가 잘 못하는 게 듣기 싫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걸 행하는 것이 이제 신앙의 성숙함이 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듣기 싫은 말씀 듣지 않고 내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말씀 내가 듣기 싫다. 이렇게 구별해 놓으면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거를. 듣기 싫은 말씀일수록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마음속에 있는데 사랑하라. 이 말씀을 누가 듣고 싶어 합니까? 내 마음은 미워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을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고 싶은 거 듣고 듣고 싶지 않은 거 안 듣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서는 반쪽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말씀이 힘든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게 왜 힘들까?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고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겠다고 하고 뭐 풍성하겠다고 하고 자손들을 축복하겠다고 하는데도 못 지키는 이유는 그게 힘든 거예요. 내 감정과 내 마음이 그 따르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도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사랑하라 듣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불순종하는 거거든요. 믿는 게 아니거든요. 나의 100%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듣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 오늘 말씀에 모든 법도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든지 좋아하지 않는 말씀이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너 자신을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모든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는 사랑인데 사랑을 베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 모든 법도를 순종할 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 대가로 우리말로 하면 그 대가로 그 언약은 어떤 언약이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언약이 뭐죠? 약속의 땅에서 내가 번성하리라 이 말씀인데 약속의 땅에서 번성하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삶의 터전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삶의 터전에서 너가 번성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주변 나라로 수십만 명, 수십만 명은 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난민으로 피해 도망가지 않습니까? 자기 삶의 터전에서 다 떠나지 않습니까? 도망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한국 전쟁이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의 터전에서 다 떠나죠. 방황하죠. 도망다니죠. 우리가 기록 영화를 보면 그 피난길 걸어가는 모습 보지 않습니까? 70년 전, 80년 전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법도를 지키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삶의 터전에서 불안해하지 않고 위태하지 않고 안전하게 번성하며 살 것이다. 이 말씀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삶의 터전에서 안전하고 번성하게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방황하지 않고 난민이 되지 않고 흩어져 도망가는 삶이 아니라 안전한 삶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3절에서 15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킬 때 주시는 복을 몇 가지를 계속 이제 나열을 하는데 13절에는 번성의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은혜를 주고 너희들의 토지 소장 곡식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이 번식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면 뭐가 있다고요? 땅에서 나는 생산품이 풍성해지겠다. 그러니까 풍년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건강이 있어서 열심히 노력해서 새벽부터 일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땅의 소산에 복을 주시기 때문에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땅의 소산이 언제 좋아지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지킬 때 땅도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순서가 완전히 거꾸로 된 거죠.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땅에도 복을 주시는 거죠. 또한 자녀들도 복을 받을 것이다. 후손들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복 받는 게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여러분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게 자녀들인데 근데 언제 복을 받는다고요? 자녀들이? 그 부모가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법도를 지켜 행할 때 그러니까 축복의 문이 부모에게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뭐 꼭 이것이 돈을 많이 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복이 여러분 뭐 돈을 많이 번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곧 우리가 살 만큼
자립하여 살 수 있을 정도만 되면 되는 거지. 최근에 뭐 지금 3-4달도 안 됐는데 우리나라의 재산이 뭐 몇 조가 되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습니까? 그분이 회장인데. 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기 생명을 끊을 정도 되면 그 재산이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마음의 평안이 없다는 것이고 마음의 기쁨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복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기도 많이 해서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이 오늘 그런 말씀 써 있지도 않아요. 교회 잘 출석해서 복 받는 거 아닙니다. 그런 말씀 써 있지가 않아요. 목사이기 때문에 자녀가 복 받는 거다, 그런 말씀도 써 있지가 않아요. 무엇 때문에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고요? 부모들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모든 법들을 지켜 행할 때 내 자손들이, 내 자녀들이 복 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14절, 만민보다 훨씬 더 많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 복 받은 거에 비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복이 그냥 눈에 보이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20년, 30년 지나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저 가족 복 받았구나. 야, 저 가족 굉장히 가난했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믿더니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그런 게 보이는 때가 있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어떤 복이 있다고요? 가장 중요한 복이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뭐 돈 많이 벌고 땅이 넓어지고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복, 생명이 끊이지 않고 생명의 복이 풍성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복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한, 창세기에 나오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 애굽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에게 아무리 압제를 받아도 얼마나 많이 자녀 후손들이 태어났는지 건강하게, 그게 복이라는 것이죠. 15절에는 건강의 복인데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건강도 뒤따라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런 말씀 들으면 어떤 분들은 꼭 질문해요. 그러면 지금 질병에 든 사람들은 말씀을 안 지켜서 벌 받는 것입니까? 말씀 안 지켜서 그런 병이 온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게 되죠, 우리 생각에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그런 거에 답하려고 하는 말씀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모든 건강과 우리의 삶의 풍성함에도 연결이 되어 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바른 관계. 여러분, 바른 관계에 있다는 것이 사람에게 힘이 되죠.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좋은 관계에 있으면 건강해질까요? 건강이 더 나빠질까요? 더 건강해지겠죠. 자녀와의 관계가 좋으면 건강해질까요? 더 나빠질까요? 더 건강해지겠죠. 여러분, 친구들과 성도들과 관계가 좋다면 더 건강해질까요? 더 나빠질까요? 더 좋아지게 분명합니다. 삶의 관계가 좋아지면 건강이 좋아질 가능성이 커요. 왜요?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그렇죠? 그리고 기쁨의 관계가 있으니까. 자녀와의 관계가 좋고 남편, 아내와의 관계가 좋고 기쁘잖아요. 친구들이, 좋은 친구들이 있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친구들이 있고, 그 삶의 관계가 좋아지면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건강해질 가능성이 더 많은 거예요. 마음의 평안도 있고 기쁨도 있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면 사람들은 행복하고 더 건강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암 환자들을 치료할 때 병원마다 요새 웃음 치료가 있습니다. 특정한 시간이 되면 다 불러 모아요, 한 방에. 그래서 큰 소리로 웃게 합니다. 웃겨서 웃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웃는 거예요. 소리를 내서 웃게 해요. 왜냐면 이런 큰 질병에 들면 사람들이 우울해지잖아요. 위축되잖아요. 근데 모여가지고 큰 소리로 웃게 만듭니다. 일부러 웃게 만듭니다. 막 일부러 웃다 보면 진짜 웃게 돼요. 근데 우리 뇌는 일부러 웃든 진짜 웃든 똑같이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 뇌는. 그래서 뇌에서 좋은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좋은 호르몬이 나와야 면역 체계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암 치료에도 그게 좋기 때문에 웃음 치료가 있어요, 암 환자들에게는. 여러분, 그저 한번 웃는 것만으로도 좋은 호르몬이 몸에서 나와서 건강을 회복하게 해준다면,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를 맺게 된다면 우리 몸에서 얼마나 좋은 게 나오겠냐 말입니다, 여러분.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듣고 싶은 것만 순종하지 하는 것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그 말씀을 우리 마음의 해묵은 감정과 관계없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많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저도 그랬습니다. 언제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은 마음에 딱 걸리는 거죠. 그러나 걸릴 때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순종의 마음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게 지금 터닝 포인트거든요. 근데 그거 자꾸 무시하고 가면 마음은 여러분 늘 미워하고 어떤 사람은 미워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때 순종하면서 조금씩 우리의 마음을 열면서 나가야 되는 거죠. 여전히 오랜 시간 지나도 미워하고 마음 상하고 어떤 사람 보면 기분 나쁘고 피하게 되고 관계하고 싶지 않고 이런 마음들이 남아있는 것은 우리 마음에 아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되지 않은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거든요. 왜 그토록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놀라운 축복에까지 이르지 못할까? 왜 세상 사람들보다 더 풍성한 기쁨과 감사를 누리지 못할까?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도와 기준보다 우리 자신의 기준이 훨씬 강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인 되시도록 내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번에 단번에 결코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매일매일 훈련해야 돼요. 오늘은 100% 못 드립니다. 한 번에. 오늘은 10% 내 마음을 열고 또 10% 드리고 그러다 보면 또 20% 드릴 수도 있고 그렇게 100%가 돼야 그 마음이 정복되는 거지. 단 한 번에 은혜 받았다고 한 번에 끝나는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저도 제 삶을 경험해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계속 드려야 되는 겁니다. 연약한 부분. 그래야 그 마음이 정복이 돼요. 훈련이 돼요. 매일매일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사람들을 미워하고 우리 마음에 못마땅한 사람들이 있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참 복이 우리의 삶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오늘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안식일을 지킵니다. 7일마다 말씀을 계속 듣습니다. 그래도 나라가 망하는 이유가 왜 그런 것이죠? 듣기만 해서 지켜 행하지 않아서 100%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땅이 아니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지 못하는데 좋은 땅은 어떤 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말씀이 떨어져 썩어져서 그것이 싹이 나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싹이 날 수 있는 좋은 밭이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육신에 남아있는 그 완고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육신적인 마음, 이 말씀, 이 마음들을 정복해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명이고 법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사오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께 100%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조금씩 그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나가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고 수고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래서 나의 마음이 100% 하나님께 드려지기까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심령과 마음을 갖게 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지키게 되고 행하게 되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30배, 60배, 100배로 아름다운 결실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은 너무나 부족하오니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완고한 마음, 육신적인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신령과 마음이 좋은 옥토와 같이 기경되어지는 어떤 씨앗 뿌리시더라도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밭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